이 시간에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층에서는 이제 지금 교육관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교사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여름 성경학교지만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애들에게 과연 이 주제가 먹힐까 할 정도로 제가 어렵다고 생각한 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를요, 한문 그대로 찾아보면요, 갑옷과 투구입니다. 갑옷과 투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완전 무장이에요. 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적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려면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든지 정치적인 여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이 하나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적과 통일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쪽 같은 나라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 좀 관계된 책을 찾아보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이 전쟁이 날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철군했지만은 북한이 쳐내려올 때 인천 3.3 한다는 것을 이미 비밀 계획 속에 오래전부터 세워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몰라도 제가 자료를 보니 그렇게 돼 있어요. 휴전선에서 잦은 총격이 있었습니다. 이 총격은 북한이 남쪽의 무장센터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총격은 있겠다 싶어서 설마하고 방심했는데, 미군은 1949년 5월 달에 다 철수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이제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한국을 뺐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3일 날 남한 군인이, 역사 이런 게 없습니다, 3분의 1이 예출했다. 3분의 1 이상이. 어때 군인의 3분의 1이 집으로 갑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북한은 허름한 국방을 알고 기습남침한 겁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이 없었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탈북자가요 3만 명을 넘다는 거죠. 3만 명. 그곳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드린 것은 그보다 더 끔찍한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아십니까?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를 진짜로 믿고 살면요,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저도요, 이 마귀의 존재를 계속 느껴요. 매일 느끼고 살아요. 특히 금요일 예배는요,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예배를 작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잘 인도하고 올라갔지만요,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어린 영혼들에게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밤을 지나면서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어떤 거냐면요, 자유가 합니다. 자유. 어떤 문제 만나도요, 묶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편 얘기를 계속 하셔서 내가 이랬습니다. 남편에 묶이 살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 행복은 남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행복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행복이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내 행복이 건강이 있다면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근데 그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아닌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지 없는데 어떻게 하여 자유롭게 되게 하느냐.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이룩될 당시는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종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하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압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자는요, 하늘나라 집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거기서 풀려나지 못했다. 근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복이 있고 집에 가서도 하십시오. 아멘이 참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마귀 정치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 성경에는 이긴다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긴다. 누굴 이깁니까? 내가 저 사람 적수를, 내 경쟁자를 이기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7교회 보낸 편지가 있어요. 7교회. 7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데요. 각 교회에 보내면서 꼭 끝에 이런 걸 붙였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은요, 그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해당된다는데, 이름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이름 붙인 거지만 그 교회 포함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의 교회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는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여. 무슨 의미가? 이겨야 천국 간다는 거요. 이겨야. 여러분, 일생에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죄의 종으로 살면요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거요. 이겨야 하는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 먹게 하겠다.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냐. 둘째 사망이 뭡니까? 한 번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이겨야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요 7교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귀는 인간이 불안하게 살도록 하며 두렵게 살도록 하며 악하게 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번 여름 성격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제가 어제 물었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삽니다. 어느 편이 더 많을까요? 했더니요, 애들이 그래요. 악한 사람이요? 예. 악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하니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무 대답 안 하고 나를 빠꾸하게 보면서, 빠꾸하게 본 눈에는 목사님은 선하십니까? 나를 빠꾸하게 보는 거예요. 만약 네 하면 내가 그 애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연약한 죄인이요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게 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첫 번째 믿음의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종교의 첫 단추는 뭔지 압니까?
내가 신을 의지해서 복 받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왜 십자가 이거 본로 붙여놓은 거 아니냐고요.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처참하게 죽어 그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옥이 가깝다는 거죠. 지옥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요, 다시는 과거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고통받았잖아요. 그럼 다 그저 안 짓지. 내가 도박했어요. 재산 다 날렸어. 그리고 이제 일가의 친척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일어났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재산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그것으로 말하면 구속까지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지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죄를 거쳤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마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충분히 죄짓고 살았어. 충분히. 저 10대 20대를 지나면서요, 예배당 나갔지만 죄 많이 지었어요. 충분히 죄짓고 살았어요.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 죄하지 않은 것을 그들 이상히 비방하나, 그들은요, 우리가 죄짓고 죄를 똑같이 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요, 박수치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는요,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다 고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작에 들려져야 돼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이지 말고 선도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죄인을 알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맞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이 땅의 가장 무서운 병은요, 죄의 병입니다. 육체가 갖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게 죄의 병이다 말이에요. 죄의 병. 죄의 병이 얼마나 처참한가 아셔야 돼요. 저는요, 솔직히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어요. 살면서. 근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요, 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면 내 삶을 통해 너무 힘들어. 목사지만 믿음을 붙잡으면요, 내 환경에서 또 나는 자유와 평안 누리는 거예요. 이걸 놓아버리면 다시 나는 죄의 종이 되고 불안하고 쫓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걸요, 계속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 아십니까? 여러분을 죄짓게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죄 진다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손을 따라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세상에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손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요만한 건데 우리가 밥을 짜치 먹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그런 거요. 강아지 요만한 너난데요. 그것이요, 외로워서 저 어린 게 그런갑다 싶어 2달 됐다 그래요. 그래서 끄집어내 줬더니만 좋다고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마귀가 우는 샘 들고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마귀는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속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찰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주관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저는 이 중요한 단어가 서기 위함이에요. 이걸 한 자만 주 앞에 이긴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목사님들이요, 설교 바로 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요 큰일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못 이기면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왜? 아까 얘기했죠. 이기는 자가 설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아주. 제방에 가면요, 언제 제가 운동기구 하나 있는데 그거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들들 떨리는데 우리 손자가 거기에 올라가서 막 뜨는데 여기 재미가 있어요. 달달달달 떨리니까요. 그런데 손자가요, 딱 오늘 아침에 올라가서 있어 보더니요, 나보고 이래요. 이거 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켜줬는데 불은 와졌는데 안 돌아가. 내가 보니까요, 그거 보단 하나 눌러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 애가. 그래서 내가 딱 눌러줬어요. 근데 달달달 돌아가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보단 하나를 딱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보단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셔요. 제가 이번 금요일인가 언제 새벽기도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암 걸린 목사님이 저를 이번 주 만났거든요. 암 걸린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만나셨는데 목사님이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저는 암 걸린지 몰랐어요. 이분이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보통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60대 초반인데 깜짝 놀란 게 만나보니까요 80대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흐해가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 나타난 거예요. 항암 치료를 3-4번 했대요. 근데 이분이 내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데
이 암 걸리니까 사실은 뭐 다 불안하고 두렵죠. 암 걸리면요. 근데 큰 늑대가 위에서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딱 늑대를 보면서 이랬대요. 자기도 모르게요. 나사렛 예수 이랬대요. 그 내려오다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니까 탁 멈춰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하니까 또 탁 멈춰서는 거예요. 그때 계속 했대요. 나사렛 예수, 예수, 예수 하니까요. 내려오다가 쓱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느꼈대요. 목사님, 나는 이 고통받지만 이 병에서 죽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죽지 않는 걸 아는 그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라는 이름이. 어려 만날 때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아멘 좀 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일 만나도요, 우리 행동을 합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나옵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맞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를 아버지처럼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신자는요, 그 마귀가 손 안 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옆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마귀가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밀가부는 뭡니까? 이렇게 물 막 가보잖아요. 깔면 막 밀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졌다 옆으로 갔다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요, 성도들이요, 밀가부로 떴던 마귀에게 까불리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몰라요?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금요 예배 끝나도 마귀가 저를 까부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목사를 마귀가 겁내냐? 어림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금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아니고 제가 이거 생방송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들으니까 어떤 게 전사님이 듣고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뭐 제가 은혜 끼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은혜롭게 받은 거죠.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 끝나고 나서 눌렸던 거예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딱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여러분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보십시오. 마귀가 밀가부로 탄데 까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요 뭘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영적인 것을 뺏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예배, 기도 이런 걸 뺏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 3번씩 기도하지요. 다니엘 6장 보니까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은 왕이 만들었지만 마귀가 그 법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끔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예배를 공격하는 거 아십니까? 왜 물으시나요? 목사는 강단에 서서 예배를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드리게 만드는 게 마귀 공격이요. 목사가 예배 인도한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지배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딱 들어오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 뭐 사정이 다 있겠죠. 나는 이해해요. 딱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나서 주보 다 인사하고 아침, 그런데 와, 내가 좀 기도하려니까요 더 그러나 내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주님 붙들면요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공격하면요 합리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공격에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저는 뭔 소리고? 오늘 저는요 이 예배가 우리 애들 왔는데 오래간만에 큰아들 작은아들 다 왔지만요 뭐 내 생일이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오늘 예배가 더 중요했어요. 어제 케이크 하나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하지 말자,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며느리가 갑자기요 해피 버스데이 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생일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축하받으면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이 나대배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영적인 걸 빼앗기면 안 돼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육적인 삶이 끝나면 영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날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읽고 마무리합시다. 14절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고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요 무장하는 법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면요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딱 묶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은요 위에서 통으로 이렇게 자루처럼 짰어요. 그렇게 그냥 움직이면요 너풀너풀거리죠. 우리 여인들이요 이제 그 한복 입고 와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막 치마가 흔들거리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딱 보니까요 끈을 딱 묶더라. 아닌가? 끈을 딱 묶잖아요. 뭐 끈이 없을 때는 넥타이도 묶더라고요. 다 끈을 묶고 이러면 이게 일하는데 걸것이 않잖아요. 이 진리 허리띠는요 딱 묶는 거예요. 안 묶으면요 다니다가 이 옷에 이것도 묶고 저것도 묶고 끌키고 막 그렇잖아요. 딱 묶잖아요. 여러분, 옷이 너풀거리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진리로 딱 허리띠를 묶으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요 이것저것요 막 붙지 않습니다. 딱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허리띠를 딱 띄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해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저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걸 허리띠 딱 해줄게요. 죄야.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라도 허리띠가 있어요. 이번에 안걸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암이 굉장히 위험한 암인데 다른 동료 목사가 목사님 우리가 전력으로 기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그렇게 본인이 당하니까요 이걸 기도하면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가 과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웃자겠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 가지고 한 달만 기도 결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오. 왜? 눈에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밖에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보다 더 크셔. 하나님 여기 오고 저기 가고 하면요 하나님 찾아다녀야 되잖아. 하나님은 어디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간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고 더 성경은요 너희 안에 있겠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요 라이브 템플이에요. 라이브 처치예요. 자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진리로 딱 묶으세요. 너플너플하지 말고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은요 우린 예수 믿음이 옳게 되는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는 그 호신경은요 이 허리띠 말고요 호신경은 여기 이게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딱 앞에 딱 막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평안의 신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은요 신발이 좋아야 돼. 신발에 진이 딱 박히고요 딱 다니면 어디 가도 전쟁 잘할 수 있는 전투화입니다. 근데 그 신발이 뭐냐? 평안의 신발. 어디에 간지 평안해. 어디에 간지 평안해. 어디에 간지 옛날에는 불안해. 집에 가면 불안하고 직장 가면 불안하고 사업장 문제면 불안하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평안의 신을 신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하면 평안해져요. 빌립보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문제 해결을 주겠다는 건 아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떨 때는 노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 주냐? 평안을 준다. 평안.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딱 막아내는 거. 방패는 적의 공격을 여기 보니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막아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누구냐?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도 예수란 이름 부르고요 그 늑대가 내려오대 딱 멈춰야 돼요. 예수님, 우리 기도할 때 맨 끝에 어디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딱 막으십시오. 어떤 년도 주여 이러세요. 주여 막으십시오. 막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요 이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뱃속에서 배가 깔아앉았는데요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시체로 꺼내라고 들어갔더니요 50시간 49시간이 됐는데요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까지 잠겨있는 거예요. 깜짝 배가 깔아앉았는데 그 공기가 있는 공기까지 마지막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사람 이래요. 자기는요 그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소름이 끼쳐요.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성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속에서 아내가 에세이 문자를 보냈대요. 배가 깔아앉을 때 보냈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으면요 이 땅에 하늘나라 가는 것도 또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에 침몰만 침몰입니까? 사람이 침몰하고 가정이 침몰하면 침몰 아닙니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같이 가라앉으면 안 돼. 믿음의 방패 딱 됐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상하면 안 되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거 투구입니다. 투구. 다.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아니냐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여기 얼마 전에요 뼈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딱 부러졌어요. 근데 그때 만약 제가 머리에다 헬멧 안 썼으면요 저는 그때 큰일 났어요. 자전거가 탁 넘어지면서 부딪혔는데 머리에 헬멧 쓰니까 괜찮잖아요. 여기가요 뼈가 다 부서졌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어딜 만나도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성례금. 성례금. 오늘 6가지 얘기하죠. 여러분 성례금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검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뻐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을 비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 하나하나에 모두가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외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